초청장을 받고 오신 목사님들께 챕터 1. 세계의 징조. 책자를 받고 이들이 누군가 궁금해서 찾아오신 목사님 환영합니다. 보내드린 책자는 목사님을 이 카페에 초대하기 위한 초청장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물질을 모아 책자를 정성 들여 만들고 목사님께 보내드린 이유는 꼭 드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저희의 정성을 기특하게 보아주시어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책자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3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짓을 영원히 한다 해도 절대로 자동차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질서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고 질서 있게 무언가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성이 개입한 증거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2020년부터 2027년의 하늘에는 질서 있는 하늘의 징조가 총 3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째, 2020년부터 2027년의 하늘의 계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하여 그려져 있는 육각도형. 둘째, 2020년부터 2027년의 하늘의 계기일식과 금환일식을 도구로 하여 그려져 있는 데칼코마니. 셋째, 2020년부터 2027년의 하늘의 계기일식과 금환일식을 도구로 하여 그려져 있는 히브리어 알레프. 이미 목사님들도 위의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세 번째의 징조인 알레프는 이것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레프, 못은 바브이며 숫자 6, 손은 요드이며 숫자 10, 못이 박힌 손. 그 친구들 기특하고 대단하네. 우리는 목사님께 위와 같은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 책자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각자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돈을 모아 책자를 만들고 목사님께 보내드린 이유는 위의 3가지 징조의 진짜 수신인이 바로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메신저일 뿐입니다. 위의 3가지 징조는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그때가 왔으니 내 양들을 준비시켜라. 위의 3가지 징조로 2020년부터 2027년을 표시해 두신 이유는 분명히 마지막 때의 심판을 결심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시기에 자신의 양들을 맡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알리고자 만드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27년의 기간에 저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을 리가 없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라지들에게 친절히 심판의 때라는 것을 알리실 이유는 더더욱 곱기 때문입니다. 3가지 징조는 분명히 목사님에게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더 드릴 말씀이 있으니 기왕 보아주시는 김에 조금만 더 보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챕터 2. 징조의 이유. 첫째, 2020년부터 2027년의 하늘의 계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하여 그려져 있는 육각도형. 둘째, 2020년부터 2027년의 하늘의 계기일식과 금환일식을 도구로 하여 그려져 있는 데칼코마니. 셋째, 2020년부터 2027년의 하늘의 계기일식과 금환일식을 도구로 하여 그려져 있는 히브리어 알레프. 위의 3가지 징조의 의미를 좀 더 체감이 되게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에 위의 3가지 징조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면 그 확률은 6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6개 모두 동시에 6이 나오는 일이 3번 연속으로 있을 확률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징조를 만들어 두신 첫 번째 이유, 내가 정한 그때가 왔으니 내 양들을 준비시켜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사야 13장 말씀. 지금 이사야 13장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징조를 만들어 두신 두 번째 이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 위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기간은 계시록에 적혀 있는 것으로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시기까지 하늘에 그려놓으시고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신 후 행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즉, 목사님들이 이 징조를 보게 되셨다는 것은 이제 곧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인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직통계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직통계시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설령 50%의 확률로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다 해도 거짓일 가능성인 50%의 확률 때문에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한 계시는 성경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하늘의 징조를 지난 1년 9개월 동안 집중해서 파고든 결과물을 최종 수신인인 목사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좀 더 민감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챕터 3은 징조를 만들어 두신 세 번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챕터 3. 세 번째 이유. 삼각 측량법. 측량하고자 하는 한은 어떤 한 점의 좌표와 거리를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알아내는 방법. 세계의 인공위성의 신호 위치를 이용해서 내가 있는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삼각 측량법을 응용한 기술이죠. 이것은 인간이 창조하여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수학 법칙을 인간이 발견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즉, 삼각 측량법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2020년부터 2027년에 하늘에 있는 세 가지 징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지요? 세 가지 징조는 삼각 측량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 하나님의 인공위성인 것입니다. 세 가지 징조로 삼각 측량을 해보면 정확히 모아지는 초점이 있습니다. 삼각 측량법으로 알게 되는 세 가지 징조의 초점은 바로 2027년 10월입니다. 세 가지 징조의 공통점은 그 끝이 2027년 10월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징조 모두 그 징조의 끝이 2027년 10월이라는 것.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하필이면 2027년 10월일까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징조를 만들어 두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목사님들께 미리 고백합니다. 저는 고정관념과의 싸움을 지난 1년 9개월 동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날짜를 언급하면 이단이다. 이런 비난을 들고 나서는 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휴거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림의 날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가을절기의 시작인 나팔절에 오실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세월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위의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위에 두 가지 성구가 나타내는 때에 대한 설명은 쉽습니다. 위의 성구의 전후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이 분명히 공중강림이신 휴거의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본격적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휴거의 때는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위에 써있는 성구 그대로인 것이고 저 역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인 휴거의 때는 절대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때인 지상 재림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왕의 재림이 나팔절에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단지 어느 해에 있을지만 몰랐을 뿐입니다. 그 해에 대한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언제든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분이 다음에 성구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바로 예수님이 부활 40일 후 승천 직전에 사도들이 주님께 한 질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오시는 지상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오직 온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만 집중해라. 즉, 사형 내내 휴거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왕의 재림의 때 역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솔직한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올해가 AD 27년이지? 나는 딱 2000년 후인 AD 2027년에 돌아온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온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만 집중해라. 예수님이 위와 같은 대답을 하셨다면 사도들이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답변을 들은 즉시 대성통곡을 하면서 주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주님. 유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 말씀. 예수님이 위와 같은 대답을 하신 이유는 이후 2000년간의 농사를 위하여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제자들이 그 시점에 들어야 할 말을 하신 것뿐입니다. 위에 성구속 너희는 오직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너희라는 단어의 주인공이 오로지 그 자리에 있는 사도들 뿐이라는 것은 제 억측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문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위의 문장은 분명히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상황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흘 후 오순절이 되어 성령님이 임하신 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뿐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의 대상을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반면 휴거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특히 주목할 점은 위에 말씀을 하실 때는 말씀의 대상을 분명하게 지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정리를 해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위 성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반면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6절부터 37절 말씀.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딱 집어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포스트는 제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선구를 논한다는 것은 매우 건방진 일이죠. 하지만 오해를 풀어야 하겠기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목사님들께 꼭 전달드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징조의 최종 수신자는 분명히 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합니다.